잠깐 광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급하게 응급실에 가신 분도 계시고, 몸이 아파서 여전히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점심을 먹는 날입니다. 모두 2그릇씩 다 먹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북엇국입니다. 국을 먹을 때는 숟가락으로 먹게 됩니다. 오늘은 이 숟가락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그 운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바로 삼포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삼포라는 말은 3가지를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1가지를 더해 요즘은 말합니다. 집 사는 것도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전도서는 마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헤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의 수고가 헛되고 허무하고 알 수도 없고 순간적이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모순덩어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이미 결정되어진, 사람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운명적인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의 운명 중에서 시간에 갇혀버린 사람의 한계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950페이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닮은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통제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세운 이 계획이 성취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을 살면 살수록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갇혀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룰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삶은 결정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운명론, 결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방금 전에 읽은 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짧은 시는 바로 인간의 운명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장례식 때 이 본문의 말씀이 자주 사용됩니다. 우리가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짧은 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치 기한이 있고 천하 모든 일이 때가 있다라고 해서 동사가 두 개나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3장 1절은 이 3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시의 제목과 같습니다. 동사가 전혀 없고 명사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만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천하는 말 그대로 하늘천 아래하, 하늘 아래.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늘 아래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은 하늘 아래의 모든 일은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정해진 때가 있는 하늘 아래의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삶이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마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과 마치는 이 시간의 사이에 2절부터 밑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는 서로 반대되는 상반되는 이야기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서로 다른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하여 살릴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짝을 이루어서 14개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일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생사와 노동과 수고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느끼는 희노애락,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평화와 전쟁,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짧은 시 속에 표현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게 되는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통제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운명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그 때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사람의 힘이 전혀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많은 때 중에서 2절만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람의 출생과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어도 사람이 수태한 다음에 정확하게 언제 태어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이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간에 사고사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늙어서 죽는다고 해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가 늙어서 죽을 때 언제 정확하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를 언제, 그 정확한 때를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사람이 그걸 통제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사뿐만이 아니라 식물의 생사에 대해서도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전하여서 많은 의학 기술을 통하여 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발전, 농업의 상황을 예측하고 그리고 이 관리하고 그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작은 식물이 심겨지고 수확을 거두는 것조차 그 사이에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전했어도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로 기후와 환경을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이 식물이 열매 맺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인간의 노동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인간의 탐욕을 가진 사람의 노동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또 다른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3장 2절을 살펴봤는데 인간의 생사뿐만이 아니라 이 작은 식물의 생사조차도 사람의 통제 밖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전도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론, 결정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행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서는 지금 1장 3절에서 2장 22절에서 이미 인간의 해 아래에서 인간의 모든 수고는 유익이 없다. 전혀 이익이 없다. 전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진 탐욕 때문에, 그리고 이 탐욕의 결과 찾아온 죽음 때문에 인간의 모든 수고는 해벨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통제된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의 일 역시 아무런 유익을 남기지 못한다. 아무런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9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은 1.1획도 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영원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성취의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영향을 줄 수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변화를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리고 사람은 거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전도서는 세상의 운명론과 같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운명론을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왔던 전도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그리고 오늘 9절에서 인간의 모든 수고가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일, 그 일 가운데 사는 모든 수고가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고 말하고 13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마치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삶이 허무하기 때문에 내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전도서도 인간의 모든 수고가 다 때다. 이 세상은 너무나 해벨이다. 허무하고 일시적이고 이해할 수도 없고 거짓투성이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 그래서 일상을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갖고 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운명론처럼 이 전도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공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이 운명을 한탄하면서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3장 11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동사가 2개 쓰인 것 같은데 하나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제때에 발생하고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창조하다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창조가 끝나버린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 덜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여기서 행하다라는 동사도 역시 창조하다라는 말입니다. 창조하시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 창조하다라 행하다라는 동사는 미완료의 형태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질서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게 하셨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하거나 뺄 수가 없게 하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해 아래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창조와 타락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온 세상은 저주를 받게 되고 죽음 아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인간의 죄가, 인간의 탐욕이 저주 아래 있게, 죽음 아래 있게 만들었지만 이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창조 전으로 완전히 돌려버리지는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죄를 지어서 이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죽음 아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없던 것으로 완전히 돌려버리지는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주 아래 비틀려 버린, 부서져 버린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힘들여서 이 창조 질서가 운행될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포기하고 사람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죽음 아래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아래의 세상에 개입하셔서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뺏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기 11절의 중간에 보면은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저주받아서 이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 수밖에 없고 현재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과거와 미래에 대한 감각을 여전히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시간의 한계 속에 박혀서 시간의 한계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무엇을 할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 미래의 성취를 위하여 애쓸 수 있도록 그에게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유를 주시고 여전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지라도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 탐욕에 대한, 죄성에 대한 한계,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한계 속에서 자유롭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헬조선이라는 말처럼 정말 우리의 삶은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성취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계속하면서 느끼며 살아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 가운데 고통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탄식이 정말 나오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는 말합니다. 여전히 이 해 아래의 세상을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해 위에 계신 창조주께서 여전히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계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모든 것을 다 해도 우리가 때를 정할 수도 없고 이 때를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과 우리가 여전히 피조물이다라는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어쩌면 이 죽음과 두려움에 가득한 세상에
희망이 조금 보입니다. 이 세상은 장밋빛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현실은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죽음과 두려움과 미움과 전쟁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조그만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범한 일상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슬픔과 절망과 한숨이 가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지만, 죽음뿐이지만, 슬픔뿐이지만, 아픔뿐이지만, 고통뿐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될 때 조그마한 일상의 모든 일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3장은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죽음과 두려움의 해벨의 세상에서 단지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것을 넘어선 또 다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선을 행하라라는 뜻은 도덕적으로 살라라는 그 뜻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 행하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할 때 이 창조에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때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선입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온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개입하셔서 이 죄악으로, 이 죽음으로, 저주로 비틀어져서 파괴되어버린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다시 창조로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같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라.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사역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이게 내 운명이고 내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겨우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절망과 한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를 뛰어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한계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만을 위한 그런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라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숨어서 소극적으로 벌벌 떨면서 겨우 목숨만을 유지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죽음의 세상을 바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세상을 바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위대합니다. 바보처럼 숨어서 우리의 탐욕이 그대로 이끄는 대로 경쟁하며 미워하며 질투하며 더 지배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욕을 절제하고 제어하면서
모든 것을 갖고 싶은 이 탐욕을 갖지 못했을 때 갖는 사람의 또 다른 마음이 실패감, 열등감, 패배의식, 이에 쪄들어서 한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죽음과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탐욕과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이 눈앞에 죽음과 두려움과 미움과 질투와 투기와 전쟁이 가득하지만 움츠리면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부서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창조의 세상으로 회복시키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도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죽음과 싸우면서 몸부림치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땅에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했고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의 근원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셨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죽음과 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도 죄와 탐욕과 죽음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바보처럼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의 세력, 이 저주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인내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죽음과 싸우는 삶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우리 하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